오늘은 사경의 9번째 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설교의 제목이요? 예. 그분 없이 가는 나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공연 같은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을 때 항상 공연이 다 끝나갈 때쯤이면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 아쉬움 가운데에서 앵콜 한 곡, 두 곡이 이뤄지면은 너무 기분이 좋았고, 원래는 2시간짜리 공연이 분위기와 흐름을 타가지고 2시간을 넘겨서 3시간 이렇게 돼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한 3시간이 넘는 공연 가운데서 온전히 참여하고 나면은 비싸게 갔었던 그 공연에 대한 값어치를 온전히 다 뽑아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어느 순간부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연을 가게 되었을 때 늦게 끝났으면 좋겠다.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래 7번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경회가 10번으로 늘어나고 약 10일 정도를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물론 잘했다는 것을 가정하고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이러한 구별된 시간을 마련해 드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얻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원래 7번 했어야 됐는데 왜 10번까지 늘어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원래 10번 정도 하면은 이 설교를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본래는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했었지만 여기 앞에서 잠깐 동안 찬양하는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서 또 엄청난 내용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셔서 제가 지금 제 자리에서 원래 준비하려고 했었던 원고의 일부를 내려놓고 여기 안에서 썼던 그 약간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시 준비했던 것과 덧붙여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아마 오늘은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내일까지로 해서 말씀을 다 끝나기로 됐었는데 내일은 만약 설교가 길어지면은 중간에 텀을 두고 우리가 리프레시하고 잠깐 이렇게 환기도 시키고 좀 하면서 16장 말씀을 내일은 다 끝날 것으로 예정은 잡았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16장을 다 끝낼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을 다 끝내지만은 그냥 훑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16장을 내일은 완전히 다 끝맺는 걸로 시간을 정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예정이니 그 점 참조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10번을 통해서 사경에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 늘려야 되나? 근데 여기서 더 늘린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일 16장 말씀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번 사경회의 피날레 앵콜 중에 앵콜이 이제 내일입니다. 우리는 16장을 향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일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함으로 준비하시는 가정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상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레위에서 삼손이 자기가 지도자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잡혀서 손이 묶인 채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손의 묶임이 풀리게 되었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물리치면서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장면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들여다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별것도 아닌 나귀 턱뼈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1000명이나 이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눈에 집중하면서 보기를 원하셨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목마름과 열망을 통해서 세상적 기준의 영광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게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이걸 멈췄는데 다시 이렇게 설교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적 기준에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쭉 읽고 넘어갔었던 부분이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귀 턱뼈, 마르지 않는 아직 축축한 물기가 남아있는, 수분기가 남아있는 나귀 턱뼈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사체에서 가져왔는데,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서는 사체 곁에 갈 수 없었지만 삼손은 급한 상황이라고 여겨졌는지 그런 나시린의 규정 같은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의 사체 옆에서 턱뼈를 들어서 그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자였다면 아마 그 턱뼈를 취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턱뼈라고 하는 무기의 강력함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든든지 간에 싸울 수 있는 그 무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면, 급하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원하시고 바라셨던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중심이 없었습니다. 원함도 없었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가운데에 별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가 살아야지, 우선은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겨서 나를 사로잡으면서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고 틀렸다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지,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 심정과 복잡한 마음 때문에서라도 삼손은 나귀 턱뼈를 놓을 수 없었고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명을 물리친 그 모습 가운데에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삼손의 모습이었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 기준에서의 좋은 성취와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의도와 목적과 과정과 동기라는 말씀을 어제 드려봤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그 존재를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천명을 물리칠 수 있다 할지라도 나귀 턱뼈를 내려놓고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는 의도, 동기, 그러한 의도와 동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세상에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가운데에서는 살았다, 이겼다, 세상적 차원에서 추구하고 인정받고 높이 추앙받는 가치들은 그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전투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적 기준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할까요? 이론상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요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이뤄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거겠죠. 마치 아버지가 퇴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반가운 것보다는 그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나를 위한 선물을 먼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반기고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 손에 무엇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분 좋게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겠다, 하나님께 마음 두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척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한 것 가운데에서 나귀 턱뼈로 천명을 이긴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높이 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토리는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생도 참 많이 했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고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이자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 스토리, 내러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우리는 누가 믿으라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경험 가운데에서 여러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그 삶을 놓지 않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핏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큰 병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을 자각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려는 일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참 쉬운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서 바르게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을 죽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명예와 힘을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드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 무엇 없이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하나님 없이도 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내가 편하면은 하나님께 뭐 잘하고 있나? 그러면 삼손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해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오늘 이 모습은 삼손은 삼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단지 동선이 겹쳐서 스쳤을 뿐입니다. 여기에서는 목적도 같지 않고 방향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퇴근하셔서 오늘 교회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스쳤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스쳐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내 목적지를 오늘 사경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집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스쳤을 뿐이죠. 그래서 아는 게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과 정보와 얼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 가운데서 건강하게 서지 못해도 내 뜻대로 살아도 여러분들 좋은 일 일어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를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붙잡고 인식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살았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삼손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을 온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돌이키기 어려운 늪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의 늪에 허우적거려서 점점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아플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불편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 맘대로 살려다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진 그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 지금 잘 나가요, 하나님 나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걱정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전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나의 삶 가운데서 풍요는 넘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19절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천명의 적을 무찌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능력 있는 자인지를 보여줬던 그 찬란의 영광 가운데에서 삼손은 18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심히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갈증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협으로 다가오냐면은 나 지금 싸움 다 끝난 것 같지 않은데 죽을 수도 있겠다, 나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손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의 자신의 생존과 근본적 삶을 위협하는 목마름으로써 다가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목마름을 느끼는 순간에
삼손이 비로소 자신의 가장 큰 승리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이 삼손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19절에서는 즉각적으로 여호와께 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스글론 사람들 30명과 싸울 때에도 부르짖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 힘으로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이곳 가운데서는 1000명의 사람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30명보다도 물론 30배나 더 많은 사람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러다 나 죽을 수 있겠는데?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갈증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혼이 실족할 수 있는 심각한 결핍과 위험의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을 물리쳤던 이 삼손이 목마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1000명 물리친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이 갈증, 목마름을 해소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갈증 때문에 죽겠다라는 말 대신에 1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외부의 위협에 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위협은 그럭저럭 이겨냈는데 바로 그 내면 가운데서 생겨나는 갈증, 결핍, 그 가운데 있어서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공허함, 그 문제들이 바로 삼손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손이 가졌던 기세등등함과 의기양양함은 꺾여버린 채 등장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갈증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죽을 위협이 찾아왔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을 불러라, 이런 교훈도 아니죠. 삼손은 그냥 자기가 죽겠으니까 알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어서 부른 느낌이지, 의지하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어서 부른 느낌이지, 진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고 싶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불렀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자의 모습으로서 서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고 늘 옳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절대성, 인간의 죄성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총칭해서 바로 죄성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봐라, 나는 완벽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목마름을 느끼면서 죽을 것 같은 위협 가운데서 철저히 깨지게 됩니다. 1000명 이겨가지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람이 별거 없구나, 목마르구나, 내가 외부의 위협은 그렇게 강한 힘을 발휘해서 물리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타는 목마름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전혀 없구나,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그 철저한 인간으로서의 실종과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을
바로 이 부분 가운데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죽을 수 있겠다. 그 가운데에서 나는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불멸의 존재도 아니고 절대적 존재도 아니고 절대선도 아니고 내 기준이, 내 취향이, 내가 살고자 하는 모습이 하나님적이지도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 타는 듯한 죽을 듯한 목마름을 느꼈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은 뭐가 되는 것일까요? 남들은 좋은 곳 사는데 나는 좋은 곳 살지 못하는 그 목마름일까요? 지금 내 나이 때 해야 되는, 갖춰야 하는 세상의 기본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목마름일까요? 목마름을 인지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인지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목마름은 나는 죽는다입니다. 나는 불멸의 존재도 아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온전한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목마름, 삼손이 느꼈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플 때, 내가 결핍적 요소가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어, 아파, 빨리 이 아픔이 끝났으면 좋겠어, 힘듦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아니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꿨던 대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진짜 사람 인생은 내 맘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거나, 나는 미래의 일 앞에서 정말 무지한 자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 수 있겠구나, 고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구나. 결국 이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죽을 존재인지를 몰랐을 때 우리는 삼손이 보여줬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주철 목사님께서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나온 내용인데요, 창세기 4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고 난 이후,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존재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데 나와 다른 저 타자,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구나, 그 죽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한계 많고 하나님의 한 부분인 존재이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요, 이 타는 목마름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네 맘대로 네 뜻대로 힘을 사용해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많은 것들 가운데서 네가 손에 얻을 수 있고 승리도 할 수 있지만은 그 목마름 가운데에서 내가 많은 것을 이기고 지며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생성되는 그 타는 죽을 것 같은 갈증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여기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내 앞에 이 세상의 진정한 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죽으니까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요. 그 죽음이 네 앞에 있다면 너는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죽음 앞에서 사람은 본질을 찾아갑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고 했을 때 오늘 남겨진 이 시간을 우리는 헛되게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계획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오늘 당장 하겠죠. 언제요? 오늘 당장이요. 죽음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허위의식을 온전히 내려놓은 채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찾으며 그것을 회복하면서 진실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목마름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고 죽고를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요, 살다가 죽는 거지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살고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유사하게 군에서는 사생관 교육이라고 합니다. 생사관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생 교육이라고 합니다. 죽고 죽음을 뭐에 두는 것이죠? 먼저 둬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제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에 둬야 내 신분과 내 존재가 어떠한 신분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포착해서 생사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사생교육, 죽음에 대한 관점과 삶에 대한 관점을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영원히 경강할 것이며 나는 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100억이 있는데 그 100억이 언제 생기냐면요, 90살 때 생긴다라고 하면요, 그 돈은 그 정도 그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왜 기력이 쇠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정도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약간의 시간만 더 확보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이 드신 분과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연약함도 가르치지 않고 불멸도 가르치지 않고 상대적인 것도 가르치지 않으며 오직 너의 기분, 너의 판단, 너의 느낌, 너의 생각이 절대적이다. 신은 없어도 유일한 신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건 바로 네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삼손만큼 힘이 있다면 의기양양하면서 세상 무서울 것 없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 그 힘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런 실패자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초라하고 비루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목마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을 건강하고 제대로 붙잡고 찾고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조물주 위에 뭐가 있죠? 간물주가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간물주가 영원히 살 존재입니까? 그 사람 내일 죽는다면요, 1년 뒤에 죽는다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 그 건물에서 나오는 새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당장 오늘 지금 그 사람이 가진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세상의 관점이라면요, 우리는 죽음과 삶은 얽혀 있어서 그 죽음과 삶을 함께 바라보면서 영원,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시간, 죽지 않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 그 삶, 그 인생, 그 공간을 살아가는 자로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아프죠. 그리스도인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러한 괴력을 발휘한 삼손도 목마름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육신의 아픔은 찾아오고 슬픔은 찾아오며 괴롭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을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앞의 일들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현세적이며 지극히 즉흥적이며 지금 당장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시각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일로 다가옵니다. 바울을 보면요, 예수님 믿다 죽었습니다. 12 제자와 그 당시의 사도들을 보면은 예수님 믿다 죽었습니다. 이 모습만 생각해 봐도요, 영원히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궤적, 삶의 발자취 자체가 이미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종착지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다르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제시하고 만들어줍니다. 예수님도 사도도 바울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사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혼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로서 그들 눈앞에 펼쳐진 이 인생이 그들이 맞이할 수 있는 전부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아쉬운 것 없을 때 우리는 나를 죽지 않을 존재,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목마름을 못 느낄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목마름도 모르고 죽을 존재인지도 모르고 연약함도 모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은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감사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인공 조미료처럼 억지로 맛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는 감사를 만들어서 살아야 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마름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어려움과 연약함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준비하지 않았던 삼손은 이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살려줘요, 나 살려줘요. 그런데 삼손이 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위에 내가 건강하게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살아나는 것이죠. 살려주세요 하지 않아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싶다는 것,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 역시 기도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고 찾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뭐밖에 존재하지 않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을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난 시간 가운데서 쭉 말씀드렸지만 싸운 것도 이긴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그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자기 자신이 살려고 한 행위였죠. 나 살고 싶어서 한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 있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자기를 뭐라고 하죠? 주님의 종이래요. 주님의 종이래요.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첫째 날부터 8번째 설교를 들으셨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삼손의 이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고 코웃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야, 뻔뻔스럽게 어떻게 꿀, 여자, 포도원, 재물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다 앞에서 다 보고 있는데 자기를 지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종이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100명을 이겼으니까 주의 종이죠. 이게 어떤 논리일까요? 나 잘 살고 사람들이 나 부러워하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나 사는 데 있어서 별 문제 없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죠. 나 적당히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에서의 적당한 교양과 문화의식을 갖췄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보면은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주의 종인 것이지, 그 주의 종이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긴 승리가 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승리지, 이겼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냥 갖다 붙이면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주의 승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전혀 목사답지 않은데 목사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요만큼도 관심 없으면서 오직 나 오직 내 기분, 내 판단, 오직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나밖에 없는 자가 우리는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뭔가 기도발이 더 잘 먹히지 않을까요? 주의 종이면은 주의 종을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목말라 죽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없을 수 있는지를 삼손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잘 꾸며지고 만들어진 이미지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난 죽기 싫어. 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 난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방식과 목적이 있어. 그 목적과 방법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안 찾는 하나님도 찾을 수 있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내가 붙들 수 있어. 그게 뭐로 나타나죠? 작정 기도로도 나타나고 예배로도 나타나고 헌금으로도 나타나죠. 암묵적 강요가 되죠. 이 정도 받아가셨으면은 뭔가라도 좀 보이시거나 뱉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또 나에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노골적일 수는 없죠. 아직 완전히 끊어진 끈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내 마음과 압박 가운데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 신앙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맞서 서 있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표현만 보면 얼마나 이 모습이 겸손해 보입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으로 사는 것에 전혀 관심 없던 자가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 분노가 내가 너를 바라보는 분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아 목사, 내가 너를 바라보는 분노가 이거야. 주의 종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주의 종 아실 때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거지냐? 내가 예배를 구걸하냐? 내가 돈을 구걸하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서 살지 않는 저 같은 자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옆에서 보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싹군도 저런 싹군,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기에서 말씀을 한다고 서 있는데 그때마다 주의 종,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상일 수 있는지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가운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죽을 위기, 그 힘을 잃어버릴 위기, 세상에 좋은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 위기 앞에서 삼손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은 피와 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얼마나 간절합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 잃어버리게 생겼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죽으면은 여자든 힘이든 권력이든 사람들로부터의 높임받음인데 다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 찾고 싶어요, 이게 아닙니다.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사니까는 이거 어떻게든지 좀 보장해 주셔야죠.
이거 없으면은 저 죽어요.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뭔 짓을 하서라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있어서 지금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힘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까짓것 내가 그냥 주의 종이라는 거 해줄게요. 그냥 한번 해주죠. 이 자리에서 급한데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 다리 사이로 기어가는 그런 모습 같은 거 못 보여드리겠습니까? 잠시 참으면, 잠시 불러주는 척하면, 잠시 하나님 것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내 맘대로 살 수 있는데 까짓것 이런 거 못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나서 삼손이 갖고 있는 신앙 가운데서 얼마나 스스로 혼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뿅이 갔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 내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누구를 위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너진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지도자로서의 건강한 면모를 회복하기 위한 간절함이 전혀 아닙니다. 아직 더 만나볼 여자가 있는데, 아직 더 쓸 돈이 있는데,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뭔 소리냐, 뭔 소리.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 너무 일찍 믿었어. 죽기 전에 5분 전에 딱 믿으면 너무 좋았을 인생인데 너무 일찍 믿었어. 신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서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의도와 동기와 가정은 신앙인의 의무이기 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우리를 대한다면요. 부족한 거 알아. 안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중심이 나에게 있네. 중심이 하나님께 있네. 제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네. 하나님, 저는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자가 되지 못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서 그 삶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과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삶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받은 은혜는 받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받은 은혜는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납니다. 삼손을 보시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또 살긴 살았어요. 물이 또 나와가지고 그 위기를 넘기긴 넘겼어요. 그 넘기고 난 이후에 16장에서 곧바로 보여준 모습은 기생을 찾아간다예요. 기생을 찾아간다. 삼손이 진짜였을 수 있잖아요. 삼손이 진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눈물이자 회개이자 기도이자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였다면요, 기생을 찾아가지는 않겠죠. 자신의 욕정을 풀려고 매춘을 벌이는, 그것도 어디에서 있냐면요, 블레셋 땅. 기가 막히죠. 맞서 싸우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는 그 땅에 대해서 본래 가져야 하는 사명과 의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뭐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만 누릴 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보여줍니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역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더라라고 하는, 실패를 통해서도 전혀 배우지 않더라라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반복되더라 하는 삶이 16장에서 이어지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때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12장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제 그 원역사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모습과 원리들을 기록해 놓은 모습으로서 원역사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노아의 홍수 다 아시죠? 그럼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늘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셔서 그 땅을 멸하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려고 했었던 세상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방주를 지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죄악만 가득하고 만연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참된 삶과 세상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홍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 방주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은혜입니다. 삼손에게 보면은 엄청난 힘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탔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났던 노아와 세 아들들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쫙 이어지면서 그 족보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나님의 홍수는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뭐 있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다시 실패로 이끌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 가운데에서 그냥 무너질 것이냐 없어질 것이냐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원점에서 시작해보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구원의 방주를 탔지만 그 구원의 방주에 탄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우린 살았어,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는 배에 있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 다시 한번 막 질러보자라고 하면서 지른 결과들이 바벨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참 허탈하시겠죠. 생수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죽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삼손을 살려주니 그 다음에 했던 일은 바로 기생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삼손은 무슨 은혜를 받은 걸까요? 분명히 얘기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목말라가지고 죽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서 온전히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까? 그냥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여전히 반복하면서 어떤 일을, 너 그렇게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은 진짜 한결같이 그 모습 그대로 너만 아는구나. 네 계획밖에 없구나. 네 삶밖에 없구나. 너만 살고 싶구나. 여기에서 진짜 건져달라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18절을 보면요, 목말라서
목말라, 여기에서 내가 이제 목말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뻔뻔한 거 한 번 더 보죠. 되게 저랑 여러분들 지금 계속 맞고 계셔서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다. 이거 어디에서 우리가 봤었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13장에서 바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어찌하여 할례 받지 못하는 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삼손이 지금 이 단락에서 쓴 내용을 보면요, 삼손 알고 있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힘은 나에게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삼손은 알고 있었음에도 이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이 말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끄는 과정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 못 해먹겠어, 우리 못 가, 안 가, 가나안 땅 안 갈 거야,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모습에 결국에는 참지 못하시고 너희 못 들어가, 그리고 너희 광야에서 그냥 다 죽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오셨는데 이 땅에서 죽게 만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과 그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다 멸하지는 않으시고 들어갈 사람들을 선별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딱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꼬꾸라지면은 하나님 이름이 조롱받아요. 하나님 이름이 무시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망신 당하기 싫으시면은 나 살려주셔야죠. 나 건져주셔야죠.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우스운 일 당하지 않으시려면 나 건져주셔야죠. 기가 막히죠. 뭐가 있었냐면요,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 야, 네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나아가야 할 모습을 생각해 봐라.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는 게 뭐야? 책임 있는 게 뭐야? 그걸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블레셋 여인과 네가 결혼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려줬을 때 삼손은 나 그런 책임 없어요. 나 그렇게 해야 될 거 없다니까요.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뭐를 얘기하죠? 책임은 없지만 반응은 없지만 권리를 얘기하죠. 나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은혜 받을 권리 있잖아요. 나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나보다도 덜한 사람이 더 나보다 잘 사는데 내가 이것도 못 받아요? 라고 하는 것들, 똑같은 단어를 들려줬지만 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거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것을 이제 뭐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로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 하나님께 직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확장되고 확장돼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의 자녀를 안 되게 해주시겠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말? 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는 얘기하지만 누려야 할 것은 얘기하지만 얻어야 할 것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진실한 반응과 책임은 왜 보이지 않느냐? 왜 그것을 붙잡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일련의 모습 가운데에서 송구스러움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왜 안 내놓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주는 거예요? 대충 해도 이루어지는데, 얻어가는데,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야, 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해도 돼? 에이, 몰라. 회개하면 되지 뭐. 나중에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도 어쩌시겠어? 이렇게 서 있어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제가 뉘앙스와 단어를 한꺼풀 벗겨서 적나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한꺼풀 덮어서 그리 무겁지 않게 부담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 응답교회 목사인데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제 가정 이거 잘 안 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야, 너는 왜 네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게 네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냐? 원래 너에게는 그것을 하나도 주장할 권리가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냐? 하나님 아무튼 내 가정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나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나 이렇게 못해요. 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요. 그게 아니지라고 말씀하시겠죠. 그게 아니지. 받을 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받았던 은혜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게 무엇인가? 받았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인질 삼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인질 삼아 이야기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결국 기도는 했지만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역시나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사이자 동창인데 스쳐 지났다라고 하면요, 그 만남 가운데서 누구누구야? 너 누구누구 아니야? 라고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삼손아,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어요. 삼손아, 이제 알았냐? 이 만남이 아니라요,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말해줘도 어차피 뭐를 하죠?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알죠. 내가 어디로 향할지, 어떻게 향할지, 무엇으로 향할지, 어디로 나아갈지.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의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신앙이 철저하게 뭐로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성되고 만들어져야 하는, 만들어진 신,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호칭 지어진
우상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더욱더 비슷하고 늪에 빠지는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삼손의 기준에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물 달라고 하면 물 줘. 죽을 상황에서 완전한 역전을 이뤄내. 그로 인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더 누려. 사람들로부터도 자신의 힘을 온전히 과시할 수 있어. 잘못했지만 무엇보다도 책망받는 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삼손은 이거를 원했다는 것이죠. 뭐 어떻게 살고 이런 건 모르겠고 나는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릴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지만 삼손의 기준에서 너무 잘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해 줄게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게요. 그러니까는 적당한 선에서 좋은 거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 해 갑시다라고 했을 때 사람도요. 이거 먹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먹은 다음엔 더 건드리지 마. 자꾸 귀찮게 하면 화낼 거야 라고 하면은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죠. 야, 너 사람을 뭘로 보고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야? 야, 네가 아무리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도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한 100억 주면은 나는 뭐 달리 생각해 보겠다 이런 표정이신 거 아니시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줄게요. 내가 예배 나와줄게요. 내가 적당히 이렇게 신앙에 참여해 줄게요 라고 했을 때요. 이거 줄 테니까는 하나님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언약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죠. 주려고 하는 게 하찮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하찮아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이면 너는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와 그런 본질로 대하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못 하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거지도 아니고 예배를 못 받아서 배고파 하시는 거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거 줄 테니까 더 건드리지 마요. 더 얘기하지 마요. 인격적 만남 가운데서 진실한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놓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제대로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은 물이 터져 나오고 거기에서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무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응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신앙의 중심이 자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는 응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영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 때예요. 블레셋 사람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 안에서 블레셋 사람과 있었다 이게 아니라요. 블레셋 사람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방 민족의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생활을 했었던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은 삼손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목적을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압제로부터 건져내야 되는데 이 압제 가운데 살았다라고 했을 때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가장 큰 힘을 가졌지만은 반대로 사사 중에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완수하지 못한 사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들이 부름받았던 시대의 목적과 사명의 목적을 온전히 11명의 사사는 다 이뤄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부르신 최우선의 사명을 이뤄내면서 했지만은 삼손은 처음으로 이방 민족 자신에게 준 사명을 온전히 이뤄내지 못하고 진짜 20년 동안 사사로서 대표적으로 했었던 일을 볼까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여색을 탐하고 자기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이익이 위태로워지는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가운데서는 전혀 주저함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게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사사로서 능력이 없고 사사로서 진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년 교회 다녔다는 것은요,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고 신앙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은요, 교회로 오래 다녔다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내게 있어서 그 쌓여진 시간 가운데서 남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 신앙의 건강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삼손에게 큰 능력을 줬을 때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서 큰 능력을 줬지만 그 능력을 철저히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줄 알고 자신만을 위해서 썼던 이 삼손 가운데에서 2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똑같이 반복된 세월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요, 문득 궁금해진 게 있다면 저희 교회 안에는 삼손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삼손이 되지 않도록 보장받았을까요? 이 안에서는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바울과 사무엘과 다윗과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만 꽉 차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이, 제가 사경의 기간도 말씀드렸지만요, 혹시 진짜 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다 하지 않으시겠죠. 나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엄청난 힘 앞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소통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모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또한 목회를 하는 입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요,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좋은 신앙의 위인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제 희망이고요, 제 바람이고요. 현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응답교회는 특별한 교회고 특별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시니까는 특별한 구원이 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앞으로의 길 가운데에서 한치의 변절이나 낭망이나 아니면은 돌이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원대하고 찬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 노아 방주에 내린 자손과 후손은 노아 방주 이전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했더라. 예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우리를 이끌려 하시지만 이 가운데서도 계속된 사인을 보내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튼 뭐로 보내시죠? 낙타로도 안 되니까는 봐, 힘 가지고 사는 거 아니지, 네가 이겨가지고 사는 거 아니지, 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지, 오히려 그게 있어도 네 안에서 찾아오는 그 목마름 때문에 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 라는 사인을 보내주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생의 집을 찾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변절하지 않을까요? 나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내 삶과 신앙은 보장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고 알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저희도 희망이 없습니다. 중차대한 기로 위에 서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력 없이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딴 교회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 사귀려고 하면 피곤하고 그래도 익숙하고 여기 안에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 다니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 시간의 할당량을 채우는 식으로 이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능력을 살아내며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 좋게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십계명을 말씀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루하루 진실되게 교제하며 접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없이 우리가 뭔가 신앙의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종교개혁 다 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가운데에서 뭐가 그렇게 난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신앙을 좀먹고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모든 드려지는 미사,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요, 미사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절차와 말씀들과 이러한 것들은 다 라틴어, 그런데 라틴어는 소수의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알아듣고 읽고 쓸 수 있었던 것이지, 그 당시에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평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로 진행되는 미사가 이렇게 펼쳐졌을 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단순히 카톨릭에 대한 반박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한번 들어보셨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과 동시에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라틴어를 번역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고 읽을 수 있도록 했던 일입니다. 성경 번역을 같이 했어요. 왜 번역을 같이 했냐면요, 라틴어로 들으면서 뭔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맨날 뭐 하고 있냐면요, 미신과 부적과 주술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이 개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했던 것이죠? 번역해서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읽어라. 그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미신과 주술과 너희들이 만든 헛된 신앙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의 변혁과 신앙의 건강한 모습을 찾아가라고 했었던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요, 내 신앙을 갱신하고 싶고 변하게 만들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요, 우리도 뭐 해야 되죠? 읽어야죠. 우리는 번역도 되어 있고 인쇄술 책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마치 번역되지 않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 똑같죠. 똑같습니다. 왜냐? 읽지를 않으니까요. 깊이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묵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것 없이 그 당시에 개혁과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마냥 선한 마음, 그냥 약간의 간절한 마음,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 호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안 바뀝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죽어도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팩트이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거 할 바에는 그냥 괴를 안 다니고 신앙을 갖지 않겠어. 이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났냐면요, 예레미야, 이사야, 예언서의 전통에서도 나타납니다. 야, 너희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의 본래의 취지로 의도하셨던 예배의 동기와 완전히 변하게 돼. 변질되게 돼. 그러니까는 예배에 진실되게 드려야 되는데 먼저 너희 마음을 드려라고 하니까는요, 사람들이 뭐야? 들고 일어서죠. 야, 니까짓 게 뭔데 예배를 마음을 드리라고 하고 뭐 재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공격하다 안 되니까 누구를 공격하죠? 메신저를 공격하죠. 다른 데는 말씀 묵상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하고 잘 되더라. 세상적 기준에서요, 하나님적 기준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을 맞아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제가 없는데요. 내용이 없는데요. 내용이 없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허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이렇게 하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나의 종교성에 기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삼손이 유별나고 특별해서 여기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 같은 자가 너무 많기에 삼손 같은 자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 있을 수 있기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 지나온 과거 가운데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 내가 되고 싶지,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요, 안타깝게도 목사도 거기까지 만들어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드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삼손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어떤 내가 살고 싶은 거주에 대한 그러한 꿈과 비전은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난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나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 공동체를 이뤄, 교회를 이뤄라고 했을 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확고히 서지 않으니 구체적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엘리사에 이제 속해 계시는 분들, 오늘 화요일 특별히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이번 주에 등록하셨던 주리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분, 영걸 형제님하고 등록하기 전에 있어서 교회를,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를 다니실지 아니면은 아내와 함께 이 교회를 다니실지 고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영걸 형제님에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정말 성령의 뜨거운 뭔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으로 봤을 때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간에 내가 또한 주리 자매와 함께 이루는 가정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선택하시라고요. 왜냐면요, 인간적으로 제가 제 깜냥도 되지 않는데 모셔와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책망을 하나님께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거 나 얼만큼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진짜 목적과 흘리는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채워지고 있고 쌓여지고 있습니까? 그러지도 않는데 응답교회 다니니까, 사경에 참여하니까,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 하나님한테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살 때는 건강하고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심판 안 하실까요? 너는 삼손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으면서, 나귀 턱뼈를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지 말라라고 설교했으면서 너는 왜 그따위로 살다가 내 앞에 왔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더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들여다보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필리핀 속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걸 첫날에 하려고 하다가 두고두고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방법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손에 뭔가를 쥐고 싶은 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자, 그것을 통해서 내 행복을 찾고 싶은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핑계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비가 오는데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은요, 사역하려고 해요. 사역하려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왔다가 잠시 그쳤는데 또 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운동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꾸준히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살 빼고 이런 것도 먼저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목적이어서 우산이라도 쓰고 나가자라고 해가지고 나갔는데 비가 안 오죠. 쭉 돌고서 운동을 마치고서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기 싫었으면은 무슨 생각? 하기는 싫었지만 뭐였죠?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사역하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게 되죠. 방법을 찾게 되죠. 우산 쓰고라도 하면 되죠. 나가면 되죠. 그런데 만약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요. 비 와서 안 되네. 이 비 오면은 뭐 옷이 젖으니까 안 되네. 비 오고 우산 들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지부터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역을 해나간다는 게 지금 9일째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감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2개월 동안 그냥 이러고 사니까요 되더라고요. 볼 때마다 성도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안 만나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 공부 마친 다음에 다시 성도님들 만나고 하면은 하루가 10시 반, 그렇게 끝납니다. 운동한다고 6시 반에 일어나서 10시 반에 딱 마무리가 짓고서 다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쭉 살다 보니까는요, 저희 교회에서 10번 이상의 사경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경회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의욕만 갖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차근차근 진실하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요, 저도 제 자신에게 놀래는, 이게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됐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기초 체력 없이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그 기초 체력을 다시 뭐로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십계명 묵상과 말씀 묵상 없으면 안 됩니다. 다 해보고 저희 가운데서 나온 최후의 보루가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쌓으면서 예배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목사님을 바라보며 기댈 수 있는 비기독교적인 주술과 부족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영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단계 가운데서 필요한 권면을 제시해 드렸을 때 꼭 명심하십시오. 진짜 죽어도 안 하실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넘으셔서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제대로 내 인생을 세워봐야겠다. 하나님을 알아가 봐야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간절함만으로도 안 되고 절박함만으로도 안 되고 또한 아무런 훈련 없이 좋은 의도와 선한 뜻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건강하게 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삼손의 길을 뒤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실 때 여기 안에서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삶으로 이어져서 사람을 대하고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내 삶 어느 곳 주변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다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 아시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알고 네 사랑을 알지, 내가 너를 알지 라고 하면서 더 들려줘라, 더 외쳐줘라, 네가 하는 말이 너무 듣기 좋고 네 마음이 너무 이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적 기준에 합당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